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62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사람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진 것.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을 히브리어로 칭함입니다. 아담. 이것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 이것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 뜻이 나중에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이름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제일 먼저 지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아담이 제일 먼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첫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와입니다. 하와. 하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이브, 그죠? 하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이유는 사람이 덜이라는 복수가 됨으로써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이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사람이 이름이 지어질 때 사람의 이름은 항상 의미가 담겨져서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앙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모두셀라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보면은 신앙과 긴밀한 관계에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그죠? 누구든 간에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름을 짓기 위해서 저를 이름 석자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나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 딸과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그 이름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이런 세상의 이름은 아니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 이름. 새 이름이 등장합니다. 새 이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새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와 같이 이제 의미를 가지고 분명히 지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뭐 그렇게 해서 의미도 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 기쁨으로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낭망한 가운데서 또 지어졌던 이름들이 또 아벨. 그러니까 모든 이름들이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새 이름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그 자체가 위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위상이 변했다.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셨을까? 우리는 새 이름을 어떻게 부여받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받은 새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사야 62장은 바로 회복될 시온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 62장 맞죠? 예, 62장은 회복될 시온의 영광. 회복될 시온의 영광. 이 부분 속에 새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 이름. 그러면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것도 함께 함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이름은 죄인으로서의 모습이라면은 이제는 회복될 새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상들이 회복되면서 이 자체가 바로 시온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죄인이라 그러면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 이 자체가 바로 새 하늘과 그리고 새 땅의 바로
주인공이 주인이 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2장은 짧은 본문입니다만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제 그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62장 1절과 여러분들 2절을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면서 시온의 의는 무엇같이? 그렇죠. 시온의 의는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은 횃불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은 횃불같이. 자, 공통점이 있죠. 시온의 의는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은 무엇같이? 횃불같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빛과 횃불은 무엇을 물리치는 겁니까? 그렇죠. 어둠을 이기는 거죠. 어둠을 물리침이죠. 특히 시온의 의가 빛같이 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이라는 것은 영적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 흑암의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영적 포로 상태로부터. 영적 포로 상태. 이 영적 포로 상태로 놓이는 이 부분에서 이제 영적 해방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니 우리에게는 시온의 이 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렇죠. 쉬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말하죠. 지속성.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의 죄인된 이 모습의 이 이름을 이제 새 이름이라는 위상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러한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런 땅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그 부여를 위해서 시온의 빛을 비춘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횃불을 나타내서 어둠을 물리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빛이 영원한 빛이 아니면은 빛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흑암은 다시 오게 되는 거죠. 횃불도 마찬가지이고 횃불도 여러분들 어떤 불을 지피기 위해서 기름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도가 다 타고 없어지면은 횃불은 꺼지게 되면은 흑암은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정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주님께서 내가 시온의 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쉬지 않고라는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과거의 우리의 죄의 모습, 다시 말하면은 이 6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이사야 당시로 말하면은 포로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는 측면, 그리고 또한 62장 자체에서부터 이 66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의가 계속해서 비치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과거의 죄인된 모습들이 다시 흑암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역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서 사역의 당사자가 여러분 메시아가 사역의 당사자죠. 그죠?
메시아가 사역의 당사자인데 이 사역의 당사자가 이 사역을 단회성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영적 흑암으로부터 그 해방을 시킨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빛은 영원한 빛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과 같이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 속에 담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은, 그 구원하심은 단회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어떤 영적 흑암의 세력들도 다시는 그를 침노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아 사역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구원의 새 이름들이 어떻게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과거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죄인의 모습이 이제는 새 이름으로 위상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주인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영원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빛과 같이 그리고 횃불과 같이 늘 이런 모습들이 영원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 지속적인 메시아 사역들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속에 우리를 이끌어 인도함이 또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속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사역이 이와 같이 흑암을 물리칩니다. 이 사역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구원하였으면 메시아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하면 구원하여서 지속성을 가지고 그를 절대 놓치지 않는 사역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구원해놨습니다. 구원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A와 B가 있는데 A를 구원했습니다. 빛을 밝혀서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A를 이렇게 둡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B를 구하러 갑니다. 그러면 메시아 사역은 계속해서 지속성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성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 메시아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횃불같이 이 부분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쉬지 않고라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구원을 하였으면 구원한 그 자도 구원의 사슬로부터, 구원의 반열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그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사역의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구원할 자를, 그리고 구원한 자들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영원성이, 지속성이 쉬지 않고라는 부분들이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각도를 함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메시아의 사역의 연속성, 그렇죠? 영원성 뿐만 아니라 구원한 자를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역도 그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양육하여서 그를 세상 어둠으로서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역이죠. 메시아 사역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사역들을 쉬지 않게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 속에 2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과거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위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죄인으로부터 내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메시아가 시온의 의가 되어서 그리고 빛이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과 같이 나타나서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이름으로서 그 이름들을, 위상들을 다 바꿀 때에 이 바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존속할 수 있도록,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메시아가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새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죠? 시온의 백성이죠. 구원받은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새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이 새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같이 가는 겁니다. 12진주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12진주물이 동서남북으로 각각 지파가 3지파씩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이름이 새겨집니다. 어디에? 그 문 입구에. 이때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것이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 12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스라엘의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과거의 죄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인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새 이름, 새 이름. 오늘 이사야에 나타나는 바로 이 새 이름, 요한계시록의 12진주문에 새겨지는 이름입니다. 12진주문에 새겨지는 이름. 이거 보이세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이라는 것은 구원의 백성. 그리고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것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키는, 쉬지 않는 지속성을 가지고 그를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서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사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내용들을 그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런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무엇을 말한다고요? 이게 바로 새말과 새 땅을 말하고 새말과 새 땅. 12진주문으로 들어가는 이름. 이것이 그래서 요 이사야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바로 접목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야, 이건 여러분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보호하심 그리고 그 권능을 부여받음이 이 손의 왕관이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손의 왕관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이 모든 부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 부족함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정말로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던 그들이 우리를 이제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들과 방향들과 그 기준들이 좀 이렇게 사뭇 달라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초대교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과거에 초대교회가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가르치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황제가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시대요. 그러면 교육도 똑같이 그런 지배적인 세력에 의한 교육이 주체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떠나버립니다. 그 사회로부터 떠나버립니다. 그 사회로부터 떠나서 변방으로 가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혜택이 없고 군사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땅. 그러나 신앙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옮깁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집단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로마에 있는 그리고 우상 숭배 속에 만연한 교육을 그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자신의 정부의 통치에 기독교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니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박멸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박해하고 학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또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온전함을, 자신들의 그 새 이름의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형성했던 것이 바로 지하로 카타콤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이름이 우리 속에 영원히 새겨진 이름이 되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그러한 불신의 세상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될 그런 현장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시대는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투 속에 우리 자신들이 구분되어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의 문화를 만들어 지배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에 우리의 이름들이 12진주문에 우리의 이름들이 새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진주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바로 새 이름입니다. 이 새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이름들이 그 12진주문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되게 하셔서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우리에게 부르지 아니하고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헵시바라 하고 뷸라라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에 있어서 우리는 정인이 되고 정건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가운데 바로 우리를 세워서 새 이름에 그 값에 맞게끔 우리 자신들이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등한시하고 세상을 탈피하여서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영적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이제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헵시바라 하고 뷸라라 할 것이다. 헵시바라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리고 뷸라라는 것은 이 땅이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결혼한 것처럼.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은 무엇이 형성됩니까? 가정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형성되면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이제 맞이하여 새 이름으로 우리의 위상들을 변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의 12진주문에 그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만 세상 사람들에게 부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환경들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헵시바라 뷸라라 하는 것처럼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후손에 대한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 자체가 정건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인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열매가 소출이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러한 헵시바와 뷸라라는 그러한 정건물이 되고 정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헵시바라 하면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주 환경입니다.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된다. 여러분들 결혼한 것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산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 이름을 가진 자의 위상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만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이것이 기름진 것들로 기름진 것으로 이것이 정금물이 되게 하시는 정금물.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정인이 되는 겁니다.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그죠?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도 분명히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것처럼이라는 것은 결혼하고 보면은 이 속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여러분들? 생산. 그죠? 이 모습들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관으로 우리를 울타리를 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새 이름을 가진 자가 새하늘과 새 땅적인 측면에서 12진주문을 봤다면은 이제는 이 부분들을 신명기에 비춰봐야 됩니다. 새 이름을 가진 자가 신명기에 비춰보니까 신명기에 누구였습니까? 바로 12지파였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12지파. 그런데 이 가나안의 12지파 되는 이 새 이름을 가진 이들이 땅이 결혼한 것처럼 열매를 맺고 정금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 이름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로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울타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그죠? 말씀의 울타리.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팔자 펼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두 가지 각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적인 측면에서는 영원히 지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정금물이 되게 하셨고 정인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되겠다는 것은 생산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이 일어나겠다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27장 28장을 분명히 비춰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이름을 새긴 그런 12지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예를 들어 가면은 가나안에 가거들라. 가나안은 자신들의 삶이 이제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쳤을 때에 우리 땅은 여러분 결혼한 것처럼 생산이 일어납니다. 그 생산 자체가 여러분 정금물이 되고 이제 또 정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금물과 정인이 두 가지 각도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 4절 반드시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보셔야 된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보셔야 되고 하나는 신명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접목시킬 때에 이 이사야가 뭐를 말하는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속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큰 잔치 아닙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고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전 모습과 지금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혼자의 모습인데 이제 둘이가 되었고, 혼자는 외로움이 되었는데 하나가 되어서 부족함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로함이 생기게 되고.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죠? 그에게 위로함이 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동력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배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청년과 처녀, 신랑과 신부는 말 그대로 시온의 완벽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올려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구를, 하와를, 여자를 붙여주시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에서 취했죠.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한 거로,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청년이
청년이 보면은 누구와? 처녀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누구와? 그렇죠.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고, 이 속에는 청년이라는 하나의 부족한 부분들, 신랑이라는 하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둘이 되어서 하나의 어떤 형체를 이룹니까? 완전함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함. 그러니 공감을 그리고 없애고 독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완전히 회복시켜서 다른 모습으로 갖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천국 잔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가나안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 청년이었던 여호와의 신앙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여호와의 신앙으로서 말씀이라는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생산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시겠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한 부분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구원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삶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런 열매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 완전 다른 삶의 회복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파수꾼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회복될 시온의 영광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 횃불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지속성을 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또 담고 있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우리의 여러분들 신앙의 삶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을 깨달아야 될 것은 영적 파수대를, 영적 파수꾼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무엇을 세우고? 그렇죠,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방을 주시하면서 적들이 오는 것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그 적들이 성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파수꾼이 만약에 졸아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벽이 있지만 이 성벽은, 성문이 있지만 이 성문은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넘어지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 오늘도 성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질 것이야. 절대 못 지키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파수꾼은, 우리가 물론 파수대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오늘도 우리의 파수꾼과 파수대는 바로 메시아가 우리의 파수꾼이, 파수대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적 어둠을 물리치는 지속성을 쉬지 않고 이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에 누구를 세웠다?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죠.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런 영적 전투가 언제까지 지금 이루어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파수꾼에 대한 영적 전투입니다. 이 영적 전투죠.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수꾼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한 분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우리는 파수대의 파수꾼이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서 사역이 끝났다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졸기도 하고 또 또한 자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완전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그죠? 완전한 구원이죠. 여러분들, 완전한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보면은 완전하지, 구원은 구원인데 우리에게 불완전한 상태의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기까지 이 영적 전투 속에서 파수꾼이 파수의 역할을 이때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은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만 일으킨 것으로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는 역할을 메시아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사역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파수꾼이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도 우리가 졸지 않고 영적으로 자지 않을 그런 우리의 모습 완전함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습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 그런데 메소디스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에 대한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스스로가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 성화가 퍼펙시즘이라는 완전주의가 우리 속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에베소서 2장 2절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가 우리를 파수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그죠?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면은 사실은 다른 누군가 파수꾼이 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마귀가 우리로 어떤 틈도 알고 있는 마귀가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넘어지는 거죠. 따라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역을 안 끝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함에 있어서 메시아 사역들이 지속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파수꾼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사역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누가 이루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가, 이사야 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가, 지금 우리는 오신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영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사역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죠?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 구원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 사역들이, 우리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사역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중단할 수 없다. 메시아 사역은. 회복될 시온의 영광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행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메시아의 구원함과 그리고 우리를 보존함과 지키심의 그 사역이 함께 이루어져서 시온의 영광들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속의 열매로 응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들을 성전 성소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로 거할 것인가? 바로 축복의 울타리에서 샬롬 속에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이 지낸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오른손은 바로 그 권력, 권능, 그죠? 뒤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여러분들, 곡식이 원수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빼앗김을 당한다는 거죠. 침노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침노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내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어디서 이것을 먹게 한다? 나의 성소의 뜰에서. 나의 성소의 뜰에서. 나의 성소의 뜰.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나의 성소의 뜰은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땅을 우리에게 살아나가는 측면에서의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들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그 메시아 사역이 바로 지키심과, 그렇죠, 보호하심의 사역.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소의 뜰에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소의 뜰에서 먹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보면은 누구만이 성소의 뜰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화목을 이룬 자. 그죠?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린 자. 이방인들은 그 속에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완전한 새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들의 형태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침노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러면 우리 자신이 그냥 수수방관해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가? 제가 아니라 그랬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신명기 27장, 28장을 비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새 이름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들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여러분들. 그 울타리를 치지 못하면 우리 삶들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복과 저주는 구원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이름으로서 우리가 세워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울타리를 쳤을 때 이 속에서 메시아 사역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 과정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화 과정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의 의지적 결단과 행함이 함께 결부되어져 있는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과정입니까? 그렇죠. 바로 성화 과정입니다. 성화 과정. 이 성화 과정은 바로 사람의 의지와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사역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결론을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져서 결론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성화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메시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영역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속에 침노당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축복의 그 모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명기 27장, 28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우리의 소출이 기름진 것이 우리의 증거물이 되고 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그냥 수수방관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역사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서 그들이 울타리를 치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침노당했잖아요. 그죠? 무너짐을 당했지 않습니까? 빼앗김을 당했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릅니다. 성벽을 왜 복원하려고 그가 발버둥 쳤을까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는 발버둥 쳤던 겁니다. 그러니 52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벽을 완공하는 것을 보고 도비야와 산발랏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신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 입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는 모습 속에 성화 과정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름진 것들로 증거물로 증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9절에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는다. 추수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추수한 자는 것은 구원의 백성 뿐만 아니라 또한 추수한 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보라 그랬죠. 하나는 무엇을 보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라 그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봐라? 신명기를 보라 그랬죠.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 나타나야 될 것은 추수한 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추수한 자. 추수한 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이 추수한 자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죠. 구원의 백성. 이 구원의 백성은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입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죠.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데 추수하는 자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추수한 자에게는 무엇이 추수한 자에게 영광이 함께 주어지는 겁니까? 자, 추수하는 자는 결실이 맺어져 있습니다. 결실이 맺어져 있으면 가만 누워 있는데 그 결실이 내 입으로 들어옵니까? 추수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추수하는 자는 씨를 뿌리는 땀이 수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거둬들이는 수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수한 자는 여러분들 수고입니다. 수고함. 수고함과 땀 흘림. 추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백성만 여러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성화 과정 속에서는 수고함과 땀 흘림을 함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한 자는 먹는다는 거죠. 추수한 자는. 추수하지 못한 자는 못 먹습니다. 추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 치는 그런 수감이 있어야 됩니다.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어디서 먹는다?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실 것이다. 그러면은 성소의 뜰에서 마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의 수고함이라는 땀 흘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수고함과 땀 흘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을 담아가는 겁니다. 담아가는 삶. 그 삶의 땀 흘림, 그 삶의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렇게 한 자만이 그 성소뜰에서 여러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행동에 있는 자는 그 성소의 뜰에 못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소의 뜰에 들어왔다는 것은 성소의 뜰에서 이 글자는 보이세요? 화면에? 자, 성소의 뜰에서 먹는다. 의미를 좀 하나하나 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성소의 뜰에서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호와의 신앙을 담아가는 삶. 그 담아가는 삶으로 이 말씀의 울타리를 친 자만이 뜰에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은 이 뜰에 못 들어옵니다. 이방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말씀에 대해 안 보입니까? 이방인은 이 뜰에 못 들어오죠. 성소의 뜰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자. 혈통으로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연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62장은 한 단면적인 측면에서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구원론과 무엇을 봐야 된다? 성화론을 함께 봐야 된다. 구원론과 성화론을.
물론 우리가 이 속에는 하나 더 본다면은 종말론적인 측면의 모습들은 분명히 담겨져 있고,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화론도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으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파수꾼들에게 만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수꾼이 또 해야 될 일들은 뭔가 하면은 길을 수축하는 사명까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길을 닦아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지상 대비임력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길을 수축해라.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그죠? 돌을 제하라는 것은 걸림돌이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사방팔방에 놓여있는 만민, 만인. 우리가 여러분들 만민 속에 구원은 있지만 만인의 구원은 아닙니다. 만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만민 속의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백성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만민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길을 수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메시아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성부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인성이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제자들, 이들은 내가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를 택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들을 이 땅에 아버지께서 두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에게 줬던 권능을 이들에게 주십시오. 길을 닦아라는 거죠. 길을 닦아라. 그리고 또 세 번째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성도들이죠. 그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올 자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또한 아버지께서 하늘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택한 백성의 그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이 땅에 두신다는 거죠. 그때도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무엇입니까? 길을 수축해 하는 것. 돌에 대한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일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파수꾼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파수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파수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진정한 파수꾼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뭔가 하면 길을 닦는 것, 돌을 제거하는 것까지 우리의 주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에 게을치 말하는 겁니다. 게을치 마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또한 우리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한 측면으로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만 또 하나 바라보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성화라는 성화론을 세 가지를 다 가지고 함께 바라봐라.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회복될 시온의 영광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된다.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렇죠, 성화론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이 성문으로 나가고 백성들이 올 길을 닦는 것은 구원론적인 측면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사역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화론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돌 닦고 이렇게 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수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들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사역들을 게을치 마라. 어디까지 해라?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는 것도 안 같습니까? 지금 이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복음 전하는 거죠. 땅끝까지 선포하라.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까지 선포할 때에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놓여짐을 말하고 있고, 보응이라는 것은 여러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심판에 대한 말씀. 구원이 먼저 시온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구원이 시온의 백성들에게 먼저 이루어졌으면 이 구원의 반열에 놓인 자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화 과정 속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의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의 사역.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 글자 좀 가늘죠? 이 펜을 색으로 바꿔놔가지고 다른 것으로 써야 돼.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사역의 한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라. 천국 복음을 전해라. 천국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제가 만민과 만민을 좀 구분하라 그랬죠. 이제는 이런 의미들은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라. 전하라. 세상 만민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진실히 찾는 자, 그런 자들은 그분에 의해 찾는 바 오히려 될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 그분이 그를 찾는 자가 될 것이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명히 여기서는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수동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를 진실히 찾는 자는 그분에 의해서 그 자신이 찾은 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종말론과 구원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진 것들만 얻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무엇까지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 그렇죠. 사역이 성화론 속에 우리 속에 함께 담겨져 있다. 천국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역이 되어져 있고, 또한 이런 속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여호와께 구속하신 바라는 부분으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는 바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진실히 찾는
그리고 찾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찾은 바가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짧은 12절의 본문입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우리가 상세히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고, 또 하나는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여호와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보존하고 지키심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진다.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러는가 하면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일어날 수 있는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성화다. 우리는 성화라는 것은 그저 누워있어서 성화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울타리를 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치는 속에서 우리는 이 메시아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속에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기름진 것들로서 증거물과 증인들이 만들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나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저 둔 것이 아니라 이런 백성들을 불어모으기 위한 사역이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론 과정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성화 과정입니다. 우리 성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야 될 사역 가운데서 우리의 부분들, 말씀으로 울타리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상 만민에게 전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진실히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를 오히려 찾는다. 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이사야 62장을 통해서 회복될 시온의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종말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화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또 한 사역은 무엇인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영광, 회복될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삶과 잘 묵상하시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세상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